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교회라,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내 교회를 세우리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매우 독특한 거죠. 내 교회들도 아니고 내 교회라 단수로 쓰셨는데, 그러니까 교회는 다 주님의 교회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예수님이 주인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 주인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망각되어지면 교회가 부패합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교회라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실제로 나타나지 아니하면 교회가 부패하고, 입으로 고백도 하지 않고 인식도 하지 아니하면 망합니다. 멸망하는 거죠, 교회는. 왜냐하면 주님이 교회라고 하는 인식이 사라지면 사람이 주인이 되잖아요. 그 사람 마음대로 행동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교회는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고 하나님 주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6장 18절이면 내 교회라 이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매우 중요한 고백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이 교회가 오순절날 성령의 임재를 통하여 공식적으로 세워집니다. 오순절에 세워진 교회에 대하여 아주 사도들은 의미심장한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이 내 교회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이 오순절날 이제 공식적으로 예루살렘의 교회가 세워져요. 그때 세워졌을 때 그 교회를 향하여 사도들이 무엇이라고 표현하냐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내 교회라고 할 때 그 교회가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을 불러낸 모임, 다시 말하면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에서 오순절날 첫 번째 공식적으로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사도들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라고 하는 이 고백을 이제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곳이냐? 주님의 교회인데 믿는 사람이 함께 모이는 곳이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교회는 이렇게 함께 모여서 함께 세워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은 오순절날 또 갑자기 뚝 생긴 건 아니죠. 이미 예수님의 말씀에서 드러났죠. 예수님의 말씀은 구약을 통하여서 확정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교회라고 하는 아름다운 정신도 이미 창세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말씀 율법의 정신 속에서 발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성막을 통하여 보여주었습니다. 성막을 통하여서 그 교회 그림자를 잘 보여주었고 예수님이 그림자의 실체를 말씀하였고 그리고 오순절날 그 실체가 드러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드러난 실체 가운데 오늘 우리가 존재하는 겁니다. 이런 식을 잘한다면 그러면 그림자였던 저 성막의 모습은 어땠는지를 생각해 보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쭉 출애굽기를 연속으로 강의하면서 성막에 대한 이야기들을 계속 살펴봤습니다. 성막에 존재하는 각종 기구와 예배를 드리는 과정 그리고 제사장의 거룩한 구별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31장은 이런 구별 뒤에 주어지는 그런 일종의 뒷이야기 같은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잘 보세요. 앞에는 뭐 성막 기구도 나오고 제사장도 막 나오잖아요. 그럼 우리 자연스럽게 이런 궁금증이 들 겁니다. 그거 누가 만들었지? 어떻게 만들었을까? 우리가 생기는 거죠. 뭐 교회를 이야기할 때도 얼마든지 멋있다, 아름답다 그러는데 조금 진정되면
그거 누가 만들었을까? 저 디자인은 누가 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그 디자인이 어떻게 주어졌고 어떤 방식을 통하여 어떤 과정을 겪어서 세워지게 됐는지를 하나님께서 31장에 와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출애기 31장 1절로부터 11절까지는 그러한 과정의 숨은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막의 설계에 대하여 자세하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모세에게 설계도를 주면서 이렇게 만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설계도를 받은 것은 모세지만 모세에게는 설계대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죠? 그는 이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설계도를 받았는데 그 설계도가 이제 실제로 드러나려면 이 설계 도면을 보고 정확하게 만들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하고 만들어진 그 도면에 아름다운 옷을 입히는 디자이너도 다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존재해야 되겠죠. 그런데 우리가 30장까지는 그런 사람들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31장에 와서 드디어 이 성막을 만드는데 어떤 사람들이 사용되었는지를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모세 이외, 또 아론과 그 아들들 이외에 매우 중요한 두 사람이 나타나는데 그 이름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고 하는 두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살렐, 오홀리압 두 사람이 실제로 성막을 만드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현장, 소장, 현장 뭐라 할까요? 대표 디자이너, 아니 대표 인테리어업자, 아니 대표 기술자, 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종합 예술가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두 사람을 이제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부살렐을 지명하여 부르십니다. 부살렐은 아주 좋은 집안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 홀의 손자이고 우리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 사람입니다. 유다 지파로부터 예수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유다 지파는 아주 어린 사자와 같은 그런 어떤 누구죠? 야곱으로부터 이렇게 예언을 받았던 지파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좋은 지파고는 그런 지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파에서 이 누구를 뽑냐면 부살렐을 이제 뽑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 부살렐에게 하나님의 영을 충만하게 하는 것입니다. 되게 중요한 것인데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을 그죠? 그에게 충만하게 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 하나님의 영 하면은 이게 누하우 엘로힘이라는 뜻입니다. 누하우 엘로힘인데 엘로힘은 하나님이라는 뜻이고 루하흐는 이제 영, 성령이라는 뜻인데요. 이거 어디서 사용된 거냐면 창세기 1장 2절을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시면서 뭐라고 1장 2절입니다. 바로 얘기합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영하시느니라. 이때 하나님의 영, 루하우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이 창조 때 이 창조에 함께 동참하셨던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을 이 부살렐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영이라고 하는 건 신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성령을 표현할 때 그걸 푸뉴마라고 얘기해요. 헬라어로 푸뉴마. 근데 이제 이 루하흐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그 70인 성경에서는 이 누하우를 푸뉴마라고 이제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부살렐에게는 무엇이 충만한 거예요? 성령님이 충만한 거죠. 성령 하나님이 충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이 부살렐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 재능을 주셨습니다. 이 대인을 준 것입니다. 이 지혜는 호쿠마인데 지혜로움, 또 현명함을 말한다. 원래는 뭐 영어로는 위즈덤이라고도 하지만 혹은 이거는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
일을 얘기해요. 능력, 어빌리티.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하는 단어가 이 호쿠마라는 지혜인 것입니다. 이걸 이제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총명, 히브리어는 타분인데요. 이거는 영어로는 언더스탠딩, 이해력입니다. 똑똑함, 인텔리전스처럼 조금 더 어떤 것을 이해하는데 남들보다 빠릿빠릿하게 할 수 있는 그 똑똑함을 가지고 있는 표현을 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리고 지식입니다. 이 다트인데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객관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겁니다. 볼 수 있는 지식들을 이제 표현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재능, 우리 이제 탤런트라 그러잖아요. 달란트. 이 달란트들을 부살렐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진 재능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이 원하시는 성막을 만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게 되면 이 부살렐은 아주 하나님의 좋은 은사를 주셨다라는 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럼 이런 재능을 가지고 그런 한 일이 뭐냐? 이 재능을 가지고 정교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이 정교하다라고 하는 것은 마하셰비트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거는 뭐냐면 아이디어를 잘 내는 거, 계획을 내서 또 생각하게 하는 거. 그러니까 무조건 무대포적으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잘 만들어내서 아주 논리정연하고 질서 있게 그리고 산만하지 않도록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는 게 바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부살렐에게 이런 성령을 통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을 주신 다음에 그거를 잘 이렇게 엮을 수 있도록 이렇게 일을 하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일로 어떻게 만들었는가? 금과 은과 노수로 성막기구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성막에는 금과 은, 노시 다양하게 사용되지 않았습니까? 그 다양하게 사용되는데 이 부살렐의 이 지혜가 아이디어가 정말 필요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단을 어떻게 만들고 어떻게 세워놓고 어떻게 구조로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들이 다 이제 이 부살렐에게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설계도 이렇게 하려 줬지만 그거를 실제로 탁 만들어내는 데는 이 부살렐의 지혜가 정말로 필요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는 뭐 어떤 일까지 하게 되냐면은 보석을 깎아서 또 만드는 일을 합니다. 세공업. 우리가 아무리 원석이 있다 할지라도 그 원석 세공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석을 만들어서 이제 세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들을 부살렐이 잘 하게 됐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보석 세공은요 매우 정교한 일이라 정말 재능이 있어야 되고 재주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종 나무를 다듬고 조작하여 쓰임에 합당한 물건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목수의 역할도 그러니까 세공도 하고 또 목수의 역할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가진 게 이 부살렐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부살렐은 존재하는 모든 재료를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종합기술자라고 이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이제 부살렐을 세운 겁니다. 그런데 성막을 만들게 되면은 이런 보석, 돌, 나무 이거만 있지 않아요. 뭐도 있습니까? 천막도 있잖아요. 천막도 있고 이러다. 이거는 부살렐이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누구를 또 부르시냐?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근데 오홀리압은 부르셔서 이제 부살렐과 함께 성막을 완성을 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오홀리압에게도 지혜, 호쿠마를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명령하신 것을 다 감당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홀리압이 받은 은사와 사명이 구체적으로 기록된 것은 출애굽기 39장 2절로부터 7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9장 2절과 7절을 보게 되면 이제 오홀리압이 구체적으로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를 선명하게 나타났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 오홀리압은 천을 짜고 판결 흉패를 만드는 아주 중요한 디자인, 그러니까 각종 실들을
잘 엮어가지고서 단단하게 만들고, 오늘날로 얘기하면은 마치 패션 디자이너처럼 의류 디자이너와 같은 일을 한 거죠. 아무리 실이 많으면 뭐합니까? 그 실을 잘 짜가지고서 옷을 만들어내지 않겠습니까? 그 일을 하는데 오홀리압을 불렀습니다. 그런데요, 오홀리압은 부살렐과 다르게 단지파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 이게 참 의미 있는 건데요. 단지파는 성경을 보게 되면 매우 부정적인 그런 지파로 묘사되었습니다. 레위기 24장 12절과 14절을 보게 되면 이 단지파 사람들이 부정적으로 묘사되었고 그 단지파의 아들이 결국은 죽임을 당하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사사기 18장 30절을 보게 되면은 이 단지파가 자기들을 위한 신상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지파로 보게 되면은 유다 지파와 단지파는 비교도 안 돼요. 그죠? 참 이게 우리 시대에 어떻게 표현할지 모르겠지만은 어쨌든 아주 명문 가문일 수도 있고 이거는 그냥 이름 없는 가문일 수도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그 단지파에서 오홀리압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성막을 짓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상을 보면 출신 성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학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래서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하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느냐?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가 성령으로 충만하느냐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거죠. 만약에 그러지 않았다고 한다면 유다지파, 레위지파만 가지고 다 성막을 만들었겠죠. 근데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중요한 가르침을 이미 보여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있었습니다. 자신들이 맡은 분야는 다르지만 이 분야의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종합예술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들은 회막과 증거계, 속죄소와 회막과 그 다음에 모든 기구, 상가, 그 기구, 순금, 등장대 모든 기구, 분향단과 번제단과 모든 기구,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 입는 정교하게 짠 의복,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 그리고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 이 모든 것을 이 두 사람이 지도하여서 잘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서 성막이 실체로 드러난, 설계도가 딱 실체로 드러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이 주신 지혜와 재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요, 성막을 보면 문화의 총합이라고 제가 종합예술과 종합문화라고도 말할 수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문화의 총합이죠. 타락한 이후에 하나님의 자녀를 통하여 화려하게 만들어진 문화입니다. 여기에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사용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모든 성막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두 사람은 성막을 만드는 현장 소장이었다. 아니면 제가 말씀드렸던 대표 엔지니어링, 대표 디자이너라고 할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동원되어서 이들의 지도로 말미암아 성막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뒤에 살펴보겠습니다. 성막은 이렇게 하나님의 설계도와 모세의 중보와 그리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의 은사와 그를 돕는 이름 없는 자원자들을 통하여서 세워졌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을 통하여서 이 일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러므로 저는 성막을 볼 때는 이거는 단순히 예배의 공간이기도 하겠지만은 종합예술의 결정판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 성전을 질 때도 거의 모든 예술이 다 동원되어져서 세워지는 걸 이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성막을 만드는데 준비된 모습은 오늘 교회를 세우는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림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세우시는 하나님의 뜻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그림자로서의 이 성막이고 교회를 세우는 곳에서 그림자로서의 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주고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교훈을 함께 세 가지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는 교회, 즉 그리스도의 몸은 성도들이 함께 세워져 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몸인 그리스도의 지체들입니다. 우리 손과 발 같은 이 지체이죠. 지체인 우리들이 몸을 건강하게 만드는 것은 함께 협력할 때입니다. 자기 주장을 하기 시작하면 몸은 찢어지고 건강하게 세워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어야 될 자세입니다. 첫 번째 성막은 지도자인 모세와 관리자인 아론과 전문가인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함께하는 봉사자들이 함께 세웠습니다. 네, 중요하죠? 그죠? 그러니까 지도자인 모세와 그리고 모든 관리자인은 이 아론과 그리고 전문가인 부살렐과 오홀리압 동시에 함께하는 모든 봉사자들이 하나가 되어져서 만들어진 게 성막이었습니다. 교회는 이렇듯 함께 세워가는 것이지 혼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세우는 것입니다. 성막을 세울 때 필요한 물품들이 자원함으로 풍성하게 준비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출애굽기 36장 2절과 6절을 보게 되면 놀랍습니다. 모세가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미 마음이 지혜로운 사람 곧 그 마음에 여호와께로부터 지혜를 얻고 와서 그들을 하려고 마음에 원하는 모든 자를 부르매 그들의 이스라엘 자손의 성소의 모든 것을 만들기 위하여 가져온 예물을 모세에게 받으니라. 그러나 백성이 아침마다 자원하는 예물을 연하여 가져왔으므로 성소의 모든 일을 하는 지혜로운 자들이 각기 하는 일을 중지하고 와서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와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모세가 명령을 내리매 그들이 진중에 선포하여 이르되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며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라.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잘 보세요. 모세, 제사장인 아론, 전문가인 부살렐과 오홀리압 그리고 함께하는 자원봉사자들 그리고 섬기는 백성들 이들이 모두 하나가 되어져서 성막을 짓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완벽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동일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라고 하셨을 때 혼자 하지 않으셨습니다. 12명의 사도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의 전도를 위하여 사도 바울까지 부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명의 사도와 함께 이방의 사도를 위해서 사도 바울까지 부르십니다. 13명이 되겠죠? 사실은 총 14명이었잖아요. 한 사람인 가룟 유다가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부르셔서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세우는 일을 하였습니다. 이들에게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복음이 전하는 곳마다 반드시 세워진 것은 교회였습니다. 지상의 모든 교회는 혼자 세워지지 않습니다. 함께 세워집니다. 그러므로 신약의 첫 번째 교회인 예루살렘 교회도 믿는 사람이 함께 모였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 함께 모여서 교회를 함께 세워갔습니다. 그리고 함께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성찬을 행하며 교제하였고 함께 기도하였습니다. 모든 것이 함께였습니다.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모든 것이 함께하는 것입니다. 함께 모여 예배하고 함께 모여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함께 모여 성찬을 통한 교제를 하고 함께 모여 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이 원하셨던 교회입니다. 내 교회는 이런 교회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렇게 각 지체들의 사랑과 헌신으로 함께 세워갑니다. 그래서 교회를 에클레시아라고 부르는 이유입니다. 우리는 함께 부르심을 받고 함께 교회를 세우는 존재입니다. 이 놀라운 그림자가 바로 성막을 세울 때 모세와 아론과 부살렐과 오홀리압과 그리고 봉사자들과 온 백성들의 모습에서 보여집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게 세워가야 합니다. 혼자 세우면은 주님 맞이하는 교회로 존재할 수 없습니다. 함께 세울 때 교회의 본질이, 본성이 회복되어지고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 얻은 교훈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은 성도 각자에게 재능을 주셨다라는 교훈입니다. 첫 선막을 만들 때 하나님은 두 사람, 부살레가 오홀리압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하셨습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데 가장 중요한 거는 온 성도들이 성령이 충만해야 돼요. 그 하나님은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통하여 그 재능을 사용하십니다. 재능이 있다고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충만할 때 그 재능이 온전히 쓰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재능을 더하여 주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받은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각종 재능은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일하실 때 감당하실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매우 중요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 주신 재능과 은사가 없다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모두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은 서로 다른 재능이고 은사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데 다 필요한 곳에 쓰임받게 하셨습니다. 특별히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영은 창조 때 말씀하셨던 영입니다. 그것이 바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나타났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창조의 영이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가진 재능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러기에 어떤 일이든 은사와 재능이 필요한 곳에 우리는 내가 하나님 언제든지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는 소명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구약 교회의 성막을 짓는 데 쓰임받았다면 신약 교회를 위하여 사도들과 함께 쓰임받는 7 집사를 봅니다. 아마 7 집사가 없었다면 초대교회 예루살렘은 혼란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교회가 세워지자마자 헬라파 유대인과 유대파 사람들이 막 싸웠거든요. 아직도 성화되지 않았으니까 교회 안에는 무질서가 있는 겁니다. 성화된 성도가 있지만 아직 이제 신앙을 갖는 성도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여러 믿음의 충돌도 있는 겁니다. 그걸 잘 이렇게 정리하고 질서 있게 만들어야 교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도들만으로는 이 거대한 교회를 이끌 수가 없어서 7 집사를 선정합니다. 그런데 놀랍습니다. 7 집사를 선정할 때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6장 3절과 5절을 보게 되면 이 기준을 세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니라 하니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라고 했습니다. 조건이 뭐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럼 구약을 딱 떠올리면 누가 딱 떠올릴 수밖에 없어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이죠. 그죠? 우리가 봤잖아요.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여 그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주가 있었다. 근데 하나님께서 신약 교회를 세울 때에 7 집사를 뽑았는데 그의 조건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그때 이 성령은 바로 푸뉴마, 누하운, 지혜는 호쿠마, 히브리어 헬라어로는 소피아라고 하는 이 단어 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어졌던 그 놀라운 은혜가 누구에게도 주어진 거예요? 7 집사들에게. 그래서 교회를 세우는 집사들에게 가지고 있어야 할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성령과 지혜입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성령과 지혜를 주셔서 그들 각자에게 주어진 재능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자들에게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게 하셔서 교회를 세울 수 있게 하셨습니다. 각자의 재능은 모두 교회를 세우는 일에 중요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아니, 건물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교회는요, 한 나라를 세우는 중심입니다. 이 열방을 지키는 그런 기둥입니다. 교회는 그 중요한 거. 단순히 교회라는 개념이 우리 안에 모여있는 단순함을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교회는 나라와 민족과 열방을 지키는 기준과 같은 거예요. 그놈을 교회가 세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세상으로 볼 때는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의 직분자이지만 또 작은 모임 안에서는 또 우리의 직분자가 존재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함께 받은 재능과 은사가 있습니다. 이것은요, 자기 욕망을 채우는 데 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사람이 지식의 능력,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이 디자이너의 어떤 재능이 있고, 어떤 사람은 미술의 재능도 있고, 어떤 운동의 재능도 있고, 그죠?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필요하지 않는 것은 이 땅에 하나도 없어요. 안 그러겠습니까? 그 필요한 영역들에서 잘 드러내는 거, 발현시키는 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이 자기 욕망이라고 한다면 그건 아무런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의 문화를 완성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재능과 은사를 주셨습니다. 나에게 있는 재능은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쓰여져야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지혜와 재능이 정말 하나님 나라와 교회를 위하여 온전히 쓰여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합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대단한 재능과 지혜와 능력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주신 재능이 대단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자신의 지식과 능력으로 성막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자, 보세요. 마치 제사장들이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대로 제사를 감당하였듯이 부살렐과 오홀리압도 같은 자세로 자신의 재능을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옷을 만들고 흉패를 만드는 일에 사용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걸 보게 되면 정말 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보여지면 이런 기술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였는가를 또 인식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요, 정말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기의 주신 재능을 사용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성막을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생각대로 만들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잘 드러낸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도 참된 예술, 참된 문화의 특징을 설명할 때 우리는 성경에 가르치는 내용들을 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처럼 오늘날 교회도 같은 자세를 가져야 합니다. 예배, 기도, 찬양, 말씀, 봉사도 하나님의 뜻대로 행해져야 합니다. 교회는 계속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하나님의 뜻과 멀어집니다. 그러면요, 교회가 교회로 남는 것이 아니라 단체로 남게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인데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합니다. 개혁은 말씀으로 늘 돌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늘 확인하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으로 떠나져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물어보는 것, 그 개혁입니다. 구약시대의 위대한 개혁 가운데 하나가 바로 요시야 왕의 개혁이었습니다. 요시야 시대가 오기 전에 이스라엘의 문제가 많았습니다. 요시야가요 8살의 왕이 올라요. 그러니까 그 이 시대에 얼마나 엉망 문제가 많았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다른 예배가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우상 숭배가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인식하지 못한 겁니다. 각종 우상들이 그냥 예루살렘 주변에 가득 있었어요. 그런데 그거 인식하지 못했어요. 저는 지금 한국교회가 매우 위기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수없이 많은 이단과 우상 숭배들이 지금 우리 교회 주변에 딱 둘러싸고 있는데 분별하지 못하고 인식하지 못하고 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기 목적이 옳다고 한다면 우상도 다 용인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 시대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근데 그게 요시야 시대였습니다. 요시야가 왕이 돼가지고 그가 한 일이 뭐냐면 성전을 좀 수리해라. 성전을 수리해라 했다는 걸 보면 성전이 많이 훼손당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전을 수리하게 합니다. 성전을 수리하다가 뭐가 발견되냐면 율법책이 발견됩니다. 기가 막히죠. 성전의 핵심 율법이에요. 성막의 가장 중요한 거는 십계명 아닙니까? 지성소에. 그런데 이게 발견됐다라고 하는 건 방치되었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치되었다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경이 그들에게 중심이 아니었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됐습니까? 열왕기하 22장 13절을 보게 되면은 이 율법책을 발견한 이후에 요시야가 이 책을 읽고 나서 왜 우리가 하나님께로 징계를 받았는지를 알게 된 겁니다. 너희는 가서 나와 백성과 온 유다를 위하여 이 발견한 책의 말씀에 대하여 여호와께 물으라. 우리 조상들이 이 책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며 이 책에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모든 것을 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내리신 진노가 크도다. 말씀을 듣지 않았어요. 아니, 말씀으로 세워진 나라가 말씀을 듣지 않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 것이죠. 율법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지 않자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였다고 고백합니다. 그리고 모든 백성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게 합니다.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하 23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장 601페이지인데 제 거는 여러분 515페이지 정도 될까요?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23장 1절로부터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23장 1절 하셨죠? 예. 아직 못 찾으신 분 있으니까. 열왕기하, 죄송합니다. 열왕기하 23장. 아이고, 상을 찾았군요. 열왕기하 23장 1절에 3절. 같이 씁니다. 시작. 왕이 보내 유다 예루살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며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한지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자, 이렇게 말씀이 찾았죠? 그리고 말씀을 따르겠다고 선포하였죠? 그러고 난 뒤에 무엇이 발견되는가? 열왕기하 여러분 23장 24절 25절 사실은 4절로부터 이 25절까지 계속해서 어떤 내용이 기록되냐면 예루살렘 주변의 우상들을 없애는 작업을 해요. 계속 비로소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많았는지 예루살렘 주변에 우상이 얼마나 많았는지를 4절로부터 25절까지 쭉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그 중에 24절과 25절을 같이 읽을까요? 열왕기하 23장 24절 25절 시작. 요시야가 또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 보이는 신접한 자, 점쟁이야, 드라빈과 우상과 모든 가증한 것을 다 제거하였으니 이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이루려 함인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따라 여호와께로 돌이키는 왕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아멘.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에 합당한 성전, 나라가 세워진 겁니다.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져야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전달될 때입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모세로부터 말씀을 받은 대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명령에 온전히 순종하여 그 뜻이 드러났습니다. 오늘도 교회가 이런 자세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세우거나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거나 시대의 사상과 손을 잡으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정말 쉽습니다. 자기 소견을 따르고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세상의 유행을 따라가고 시대의 사상에 미혹당하여서 세워질 때가 많습니다. 쉽고 빠르게 가는 길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 안에 있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그런 말씀으로 돌아가는 개혁이 교회를 바르게 세우게 합니다. 늘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선배들이 남겨줬던 바른 신앙 고백으로 늘 돌아가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집니다. 우리 얼마든지 이 시대의 유행을 따라 시대의 사상을 따라서 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제일 쉬운 방법입니다. 왜냐하면 시대와 저항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러나 교회는 시대와 저항하며 세워져야 합니다. 그래서 어렵습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일을 위하여 분투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세우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교회를 세웁시다. 제가 떠나도 여기 남은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를 세워가야 됩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의 목적이 분명히 여기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 맞이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면 50년 후에 만나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 교회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첫 장막을 만드는데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일이 어떻게 이루어져야 하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 나라의 확장도 이렇습니다.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요, 스스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교회를 세우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원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이 교회는 한 사람으로 세워지지 않습니다. 믿는 성도가 함께 만들어갑니다. 교회는 다양한 은사를 받은 이들을 통하여 세워집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기 위하여 성도를 부르시고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것이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 교회입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잘 증거하였습니다. 로마서 12장 4절 8절에 보면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이 얘기합니다. 혹 예언이면 믿음의 분수대로, 여기서 예언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해석하는 능력입니다. 또 혹 섬기는 일이면 섬기는 일로, 혹 가르치는 자면 가르치는 일로, 혹 위로하는 자면 위로하는 일로, 구제하는 자는 성실함으로, 다스리는 자는 부지런함으로, 긍휼을 베푸는 자는 즐거움으로 할 것입니다. 다 은사예요. 어떤 사람 잘 가르치고, 어떤 사람 봉사하고, 어떤 사람 사람을 잘 위로하고, 그러죠. 다 은사가 있는 겁니다. 모든 걸 다 갖춘 사람이 아니라 각자의 은사를 가지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를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아, 저 사람은 저런 은사가 있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은사가 잘 드러날 수 있도록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주시는 은사는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바로 서로 봉사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그 일은 반드시 교회의 세움으로 나타납니다.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하도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선한 청기와 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봉사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열심히 봉사하면 박수치고 은혜해 줘야 됩니다. 고맙다고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나도 그 일에 함께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를 찾아보는 것입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교회가 살아야 나라가 삽니다. 교회가 무너지면 나라가 무너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룩한 도덕성을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덕성이 사라진 교회가 이 사회 속에 도덕성을 말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은 부패하였기 때문에 더더욱 부패해집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이야기해야 되는데 교회가 바르게 세워지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를 살리는 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렇죠? 그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서 이 땅이 어렵고 힘든 이들을 위하여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게 교회를 세운 목적입니다. 우리의 욕망을 위해 세운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세운 것이 교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습니다. 교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교인들, 우리죠.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가 되면 안 됩니다. 오직 영광은 하나님께 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존중하는 것에서 끝내야 됩니다. 교회가 영광받기 시작하면 이제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영광받는 자리가 아니라 사랑을 주고 서로 존중하고 서로 베푸는 자리에 항상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입니다. 그럼 교회는 항상 함께 세웁니다. 함께 세우려면 함께 성장해야 됩니다. 영적 성장이 서로 함께 이루어질 때 교회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영적 성장을 위하여 설교하고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책을 읽고 공부하자라고 하는 건 함께 성장해야 함께 나라를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성장해야 돼요. 그게 중요합니다. 잘 성장해야 돼요. 여러분이 나이만큼 여러분의 믿음이 성숙되어지고 여러분의 삶이 성숙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성숙되어지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정말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가 올리압을 통하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출신 성분도 다르고 또 인지도 다르지만 동일한 건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였다는 건 믿음을 의미합니다.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임한 자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음으로 우리 안에 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였습니다. 성령 우리에게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재능을 주십니다. 우리 모두는 성령을 받은 자로서 지혜와 지식과 총명과 재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오 주님, 우리가 이를 잘 감당하여 건강한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이 잘 나타나는 교회가 세워져서 어두워지는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가 살 때 세상이 소망을 보게 됩니다. 교회가 등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잘 세워지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함께 예배한 모든 성도들에게 이런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정말 충만하게 누릴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